10분 가정예배 캠페인. 예수 안에서 즐거운 우리 집을 원하는 시청자분들이 꾸준히 함께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보다 실질적인 얘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국가정사역협회 주수일 이사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30년 넘게 2만여 부부와 가족들을 만나셨다고 들었는데요. 엄청난 숫자네요. 네, 제가 이제 30여 년 동안 약 520회에 걸쳐서 부부 학교 또 가정 세미나를 해왔거든요. 한 2만여 명이 거기 다 거쳐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래 와가지고 지난 한 6년 전부터 명품 가족 캠프라는 것들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제 온 가족들이 같이 3대가 같이 모여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같이 모여가지고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우는 그런 캠핑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가정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하게 해요. 네. 이렇게 숙박까지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정도면 꽤나 진솔한 얘기들이 오고 갔을 것 같은데요. 가정 예배 왜들 어려워하던가요? 가정 예배를 어려워하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선 쉽게 생각을 해야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게 물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정적으로 나가야죠. 그러니까 가정이 이제 신앙적으로 올바로 선다는 것은 이제 집을 짓는데 벽돌이 튼튼해진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돼야 벽돌이 튼튼해야 수만 개의 벽돌이 쌓여가지고 집이 지면 집이 튼튼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교회가 튼튼해지고 나라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어렵게 좀 시작을 하면 쉬워지고 좋은 방법이 그다음부터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이 벽돌을 하나하나 잘 쌓아가야 되는데 벽돌을 쌓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예, 이 부모들이 우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가서 참석만 하면 되지만 내가 이걸 주장을 해가지고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교회 예배와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가정 예배는 애들을 부모가 데리고 재밌게 쉽게 짧게 그렇게 뭐 한 10분 15분 뭐 이 정도면 되고, 물론 나중에 애들이 좀 커서 깊이 있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뭐 30분 1시간도 할 수 있겠지만 우선 짧게 그렇게 즐겁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아버지는 가정재단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제사는 아버지가 주관해서 드려야죠. 그리고 교회에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과 아버지가 직접 삶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과 그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우선 모으는 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어릴 때일수록 애들이 1살, 2살일 때 뭐 우리 부부가 같이 예배 드리는데 얘들이 무슨 필요 있을까? 안 해요. 옆에서 못 알아들어도 어머니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어려서부터 보면은 벌써 그게 7살, 3살 뭐 이럴 때부터 그게 숙달이 되고 그 뒤에 학교를 들어가더라도 계속 잘 하게 되는 겁니다. 애들이 큰 가정은요, 이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우선 애들과 놀아주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그 예배 드리는 날은 특별히 정해가지고 애들에게 맛있는 음식이라든가 간식이라든가 그 재밌는 시간을 우선 만들고 그게 잘 지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자 하면 애들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네. 그럴 때 재밌는 얘기들을 자꾸 하면서 교훈을 줘야지, 마치 그 애들을 또 흔히 부모가 애들 불러서 얘기하는 거는 훈계하거나 야단치거나 그런 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나 애들이나 똑같은 인간으로 나간다는 생각으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난 성경을 읽었더니 이게 이런 생각이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하며 간증하며 온 가족이 참여하는 예배로 이걸 해나가야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가정 예배를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주일날 교회 가는 건 필수 의무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가정 예배는 이거 선택 과목으로 생각을 해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거를 유언적인 설교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쉐마 이스라엘. 그 너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네 마음에 그 율법을 새기고 자녀들에게 앉으나 일어서나 잘 때나 깰 때나 뭐 이마에 붙이고 옷깃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그래가지고 애들을 잘 신앙교육을 시켜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 신앙교육을 시키는 그 장이 바로
가정 예배가 되는 거죠. 네, 아까도 가정 예배를 이제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유익을 좀 더 많이 말씀해 주시면 꼭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거는 예배라는 게 무엇이냐 생각해야 돼요. 예배는 우선 첫째 하나님 앞으로 인간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우선 부부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 갈등이 많은데 사실은 부부 갈등의 화목제물이 되어주는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그 둘이 같이 내 거 주장하고 네 거 주장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면 둘이 하나가 되고 또 그다음에 자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물론 교리적인 여러 가지 설교와 이런 걸로 신앙을 가리키죠. 그렇지만 그거는 교리적인 거를 가리키는 것이지 삶을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삶이라는 거는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을 저렇게 하더라. 이거를 잘 가리켜 놔야 애들이 부모에게 효도도 하게 되고 엄마 아빠가 좋은 엄마 아빠 되는데 아빠가 엄마하고 싸우더라. 그럼 엄마 편이 될까 아빠 편이 될까 이래가지고 애들이 우선 신앙적인 중심을 잡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애들에게 부부가 사랑을 하되 연애 때 사랑하는 에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정말 상대방을 높여주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부의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면 애들이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거를 따라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걸 가리키는 거는 보여주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애들은 하라는 대로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보는 대로 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걸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과 모든 부모들이 다 친해지고 싶고 세대 간의 이 격차를 없애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공통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선 아버지가 자기 잘못도 애들 앞에 얘기를 하고 또 그 회개도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있으면 너도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것까지 가르치면서 가정 예배를 이걸 가르치면은 그 애들이 부모들과 같이 돼가지고 같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멤버로서 충실하게 이걸 갖춰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정 예배가 힘들지만 그걸 하다가 보면 그것이 즐거운 게 없고 안 하면 허전하고 그래서 가정 예배가 가장 쉬운 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쉽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CGN TV가 조사를 했더니 나눔, 책자 활용, 암송, 유튜브까지 상당히 다양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모습은 달라도 가정 예배 드릴 때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원칙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대로 다 잘 나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고 나눔을 해라. 또 그다음 큐티는 나 개인이 하는 건데 그거를 나 혼자만 할 게 아니라 식구들이 같이 둘러서 해라. 그다음에 교회 예배지는 물론 참고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좀 부담이 갈지도 몰라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우리 애들이 가정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침에 늦잠 자니까 모이기가 힘들어요. 소리를 꽥꽥 지르고 너 안 일어나 하고 아침부터 야단치는 게 일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하면 좀 그렇게 집사고 그러면 좀 신사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화를 애들한테 내냐. 이렇게 막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한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 그럼 신사적으로 하자. 그 다음부터는 신사적으로 애들아 일어나라. 그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물 뿌리는 거 있죠. 대림질 할 때. 그 스프레이. 분무기. 그 찬 물을 갖다가 얼굴에다 싹 뿌리면 야 신사적으로 신사적으로. 잘 일어나라. 애들이 그거 세수를 그걸로 하고 와서 앉게 되고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을 하면서 네. 쭉 했더니 네. 애들이 벌써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니까 아버지 오늘은 무슨 찬송가 몇 장 할 거예요. 기타 배워가지고 와서 반주하고 그래서 제일 오빠가 야 모여 빨리.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주 군기 잡아가지고 다 모으고 그렇게 되니까 뭐 가정 예배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나는 그때 이제 조용히 하면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이제 이렇게 나가서 이제 할 때 서로 얘기하다 보면 우리 집에는 가정 예배가 있다. 이거 굉장한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잘 오지도 않고 잘 참석도 안 하고 찡찡대면서 뭐 딴짓 하지만 막상 나가서 얘기할 때는 우리 집은 가정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친구들하고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오히려 부러워하더라고요.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가정 예배.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아닌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